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창세기 7장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7장 보시겠습니다. 예, 한 절씩 읽고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 전 시간에는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노아의 방주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하시고자 하는 마음을 표현하신 게 노아의 방주입니다. 그래서 거기엔 부정한 진중들도 들어가고 그랬다라고 얘기했죠. 절대로 교회 안에는 거룩한 자 외에는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부정한 짐승들 암수 한 쌍씩을 들여놨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하나님의 구원하는 마음을 표현하실 때는 정결한 짐승도 오고 또 구원받을 만한 심령을 가진 자도 오는 거지, 이게 교회라고 하면은 안 됩니다. 교회는 고린도전서 1장에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 무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룩을 입지 않으면 교회에 못 들어옵니다. 눈을 떠야 소경 못 들어옵니다. 쩔뚝발이 못 들어옵니다. 꼽추 못 들어옵니다. 문득병자 못 들어옵니다. 교회에는. 뭐 그럼 거기 어딨냐고. 그건 영의 얘기들입니다. 하나님께 나음을 입고 거룩함을 입어서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죠. 이 결뚝발이는 들어오지 못하리라. 있습니다, 여러분. 총회에. 그 얘기는 뭘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부터 고침을 받고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부정하게 여김을 당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반드시 거룩하게 된 성령님을 마음에 모신 자들만 들어가는 게 교회입니다. 내가 성령이 없이 열심히 성역책 끼고 교회 다닌다? 그분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일지 몰라도 예수님 안에는, 성령님 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온 자가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가 이런 부분을 나누고 이렇게 봐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그래서 시중에 모든 목사들이 교회 성도 여러분 막 뭐 얘기하고 이러지만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하는 얘기고, 성도는 거룩한 무리라는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뭡니까? 거룩하여 진 무리. 그러니까 아무나 성도라고 하면 안 돼요. 교회 다닌다고 다 성도가 아니고요. 오늘 읽을 이 노아, 하나님의 물로 심판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맞죠? 자, 우선 7장인데 8장까지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선 시간이 되면. 자,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의 세계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네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모두가 패역하고 악한 그 포악, 강포를 막 휘두를 때에 노아는 하나님께 의로움을 입었고 또 위안을, 노아의 이름은 위안입니다. 위안, 안위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안전하고 또 위로가 되는, 노아의 이름은 위안, 안위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의로움을 내가 보았으면 뭐가 의로움이 뭐 있습니까? 여기 예수님에 관한 얘기가 한마디라도 나와 있나요? 여호와 하나님께 마음을 지킨 거죠. 마음을 낮춘 거죠. 그분만을 경외하고. 여러분,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하나님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보셨다는 거예요. 노아의 마음에.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네게로 취하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취하여
그 씨를 그 온 지면에 유전케 하라. 노아 너는 정결한 짐승 암수 7씩, 대부분 뭡니까? 양, 염소, 또 송아지, 이런 거는 7마리씩 암수, 그러니까 14마리가 되는 거예요. 14마리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강아지, 뭡니까? 나귀, 노새, 말도? 근데 쪽발이 안 갈라져 있죠? 말도 부정합니다, 여러분. 쪽발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면은 정결한 짐승인데, 이 말은 되새김질을 하던가요? 그런데 뭐가 있죠? 쪽발이 안 갈라져 있죠? 말 통굽이에요, 통굽. 약대도 어떡합니까? 통굽이죠? 아무튼 이런 것들은 암수 2씩이니까 한 마리 한 마리 이렇게 니게로 취하며 이렇게 나옵니다. 즉 하나님은 교회 안에,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구원의 할 대상자는 누구냐면 하나님 앞에 정결케 된 자, 되새김질을 하고 쪽발이 갈라진 자를, 즉 되새김질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어 먹는 거예요. 한 번만 확 믿는 게 없어요. 한 번 말씀 듣고 또 2번 듣고 3번 들으면서 그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bek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들어도 안다, 나 안 믿어요. 수도 없이 들어야지 그때 조금 옵니다. 하나님 하시는 말씀들을. 한 번만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인간이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됩니다. 자기 기준, 자기 의, 또 자기 옳음, 자기 여태까지 살아왔던 방식,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니게로 취하며 그들 또한 노아의 방주를 드리라는 거예요. 뭐 얘기를 하냐면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 자를 하나님이 드리신다라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 잘 모르고 이래도. 부정하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인정 안 해요. 정결한 짐승들은 하나님이 인정을 하세요. 즉 거룩을 입은 자들, 7씩이라는 거는 거룩을 입은 자들은 당연히 교회에 자꾸 이게 35년 동안을 계속, 44년 동안을 계속 들었던 얘기입니다, 이게. 노아의 방주는 교회다. 그래서 아주 입에 뱄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마음에 들어오는 자는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을 인정하며 마음에 믿는 자들이에요. 정결한 짐승 7,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 7, 의로움을 보신 자 7. 그래서 얘기하신 거예요, 노아에게. 노아의 의로움을 보았느니라.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자들은 들어와요. 그리고 또 뭡니까? 세상에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분별된 마음, 하나님 계시다. 그럼 어찌할꼬? 아직 진리도 아직 접해보지 못한 자들이에요. 그러나 이들 마음에 암수 2씩이라고 하는 거는 뭘 얘기를 하냐면은 2라고 하는 숫자는 분별하는 걸 얘기합니다. 나눔, 연합, 이것도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세계에 아직 안 들어왔지만, 그럼 누가 구원받을 자냐? 마음이 심령이 상한 자예요. 마음이 분리된 자예요, 이 세상에서. 뭡니까? 하나님, 나 이 땅에서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계시면 저를 좀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런 자들이 대부분 뭐냐면 포로됐던 자들, 소경이었던 자들, 못 봤던 자들. 근데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밝은 세상을. 그리고 짓눌렸던 자들, 누가 내 목을 막 발로 밟아요. 제발 나 좀 이 짓눌림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랬던 자들은 하나님을 찾는 거로 하나님의 구원의 세계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노아의 방주는 어떤 자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를 하나님이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반드시 얘기할게요. 노아의 방주는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시고자 하는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시가도 얘기했죠. 300규빗, 50규빗, 30규빗 얘기하잖아요. 배 사이즈, 크기 다 설명드렸습니다.
300규빗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 50규빗은 뭡니까? 분별할 수 있는 자. 그 다음에 30규빗은 뭡니까? 시작, 보상, 대가. 예. 자, 근데 이상한 거는요. 아무튼 그래요. 정결한 짐승은 7씩, 또 부정한 거죠. 암수 2씩 얘기해요. 근데 공중의 새는 뭐냐? 암수 7씩을 취하여예요. 공중의 새는. 그 공중의 새 중에 정결한 새는 7, 또 부정한 새는 암수 2이라고 표현 안 돼 있고요. 공중의 새는 암수 7씩을 취하라는 거예요. 즉 이 땅을 안 밟고 사는 새들은 암수 7씩을 취하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건 비밀인데요. 공중의 새는 나는 부엉이, 까마귀, 백조, 뭡니까 새 이름도 잘 모르겠네요. 참새 막 많잖아요. 비둘기도 있고. 나는 이게 그냥 공중의 새니까 하늘을 나는 새만 생각했는데, 실제로 공중의 새는 뭘 얘기를 하시냐면 천사들을 얘기합니다. 영적으로 보면 천사들은 뭡니까? 하나님 명령대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거는 일직선으로 가서 반드시 행합니다. 그런데 천사들 세계 안에 뭐가 없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을 몰라요. 즉 일은 하는데, 종으로서 일은 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깊게 못 봐요. 일부 빼놓고는. 그래서 사단 마귀가 속이니까 천사들 3분의 1이 땅으로 떨어졌어요. 사단 마귀에 속아서. 왜 그럴까요? 천사들 세계 안에서도 일은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일하는 자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냐, 자녀가 되느냐, 이거를 가르쳐 주시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 안에 그 말씀들을 이 하늘에 있는 세계까지도 하나님이 살짝 비춰주신 거예요. 공중의 새는 암수 7씩. 여기 안 나눠 있죠? 짐승들 같으면은 정결한 자, 부정한 자, 이걸 얘기하셨지만 공중의 새는 암수 7씩이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다른 군더더기가 없어요. 성경 말씀 그대로 보면. 공중의 새도 뭡니까? 정결한 짐승 암수 7씩처럼 암수 7을 놓는 거예요. 왜냐? 그들도 하나님의 세계, 구원하시는 세계를 알게끔 하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 취하여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케 하라. 그러니까 그 노아의 방주에 탔던 이 새나 짐승들을 통해서 온 땅에 유전케 하라는 거예요. 이들을 살려주고 나머지 다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뭡니까? 죽여버린다는 건 심판하신다는 거고, 살려두신다는 건 구원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자들은 살아남았고, 노아의 방주에 못 들어온 자들은 전부 다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에 들어오면 무조건 구원받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얘기하셨잖아요. 양과 염소를,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시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 긴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면 아신다라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 교회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마음을 이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나타내신 거예요. 자, 4절. 지금부터 7일이면 항상 어떤 일을 하시려면 7일, 7째 날 막 이렇게 말씀하셔요. 또 완전, 거룩, 또 정하심, 이럴 때 7일을 얘기합니다. 기억하는 날도 되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나의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 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자, 여러분, 여기 지금 보시면
지금부터 7일이면 앞으로 이제 노아가 배를 지어 놨어요. 앞으로 이제 7일 있다가 하나님이 이제 일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완전케 하려고.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이 40이라는 숫자는요, 고난을 통해서 그 이후에 태평한 시대를 열어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40이라는 숫자는. 사자는 인내, 고난을 얘기하고요. 40은 뭘 얘기하냐면, 고난이에요. 태평이에요. 고난이 없어지는 태평, 40. 고난의 시대를 겪고 그 다음에 태평한 시대를 열어주시겠다. 40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땅에 비를 내려 나의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 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배 지으라니까 100년 동안, 그러니까 열심히 배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100년 동안 배 지으라면 지으시겠습니까? 난 못할 것 같아요. 너무 길어요. 너무 힘들고. 자,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자, 홍수가 시작할 때 그 나이가 600세였습니다. 성경에서 600이라는 숫자는 구별됨을 얘기합니다. 2나 50이나 600은 하나님 앞에 구별된 마음을 가진 자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노아는 하나님 앞에 구별됨을 받은 거예요. 너는 내가 심판에서 면케하리라. 그 가족과 함께. 600세라. 노아가 아들들과 아내와 자부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7마리입니다. 부정한 짐승 암수 2씩이에요.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 벌레들이죠.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더니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자,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됐어요. 7일 후에 이제 홍수가 막 하늘에 창이 터지고, 창문이 열리고, 그러면 하늘에 있던 모든 물들이 땅에 쏟아지는 겁니다. 창세기 1장에 물과 물로 나뉘게 하시고, 그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고, 궁창이라 칭하시고 했던가요?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물과 물 사이에 빈 공간이 하늘이에요. 그러면 하늘 위에는 물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창세기 1장에 보면. 그게 다 쏟아져 내려오는 거죠. 또 땅에 깊은 샘들이면 뭡니까? 땅 속에 물이 엄청 많대요. 아마 육지에 있는 물보다도 더 많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솟구쳐 올라오면 모든 산들을 다 덮어요. 그에 노아 600세 되던 해, 즉 분별된 해의 2월, 이것도 분별입니다. 곧 그 달 17일. 1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이 지키심을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숫자를 함부로 얘기하느냐? 한번 17이라는 날 다 찾아봤어요, 성경 구절. 16도 다 찾아보고요. 15도 다 찾아보고, 13도 다 찾아보고요. 11도 다 찾아보고요. 그래서 공통된 점을 발견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믿든지 말든지요. 17은 하나님이 지키심을 얘기를 합니다.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즉 이때부터 이제 비가 내리는 거는 뭐냐면 600세 되던 해 하나님의 노아를 분별해 놨고요. 2월 분별하는 곧 그 달 17일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이 심판에, 물은 심판을 얘기하거든요. 홍수가 막 쏟아지고 막 온 지구를 다 덮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시작을 그렇게 하시는 거죠. 40주야를 비가 쏟아졌더라. 40주야 아까 얘기했죠. 4자는 고난 인내지만 40은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인내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태평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살기 좋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13절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처와 세 자부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 곧 각양의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기식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기식은 호흡을 하고 있는 육체가라는 뜻입니다. 호흡.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암놈 순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니라. 하나님 문을 닫으셨어요.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그들을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문을 닫으시면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갑니다. 홍수가 땅에 40일을 있었는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자, 이 물이 많아졌다는 건 심판이 많아져서 하나님의 구원이 배가 위로 뜬 거죠. 심판을 안 받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 배에 탄 모든 생명들은 물이 더 많아져 땅의 창이라며 방주가 물 위에 떠 다녔으며, 아마 산에다 방주를 만들었었겠죠. 그러니까 물은 계속 산 위로 차올라오는데 배는 아직 안 떠 있었다가 이제 더 물이 창일하게 흥건하게 막 내리는 거예요. 방주가 물 위에 떠 다녔으며 심판 위에 떠 다녔다라는 거예요. 물은 심판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구원은 심판을 면케하십니다, 여러분. 물이 땅에 더욱 창이라며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더니, 다 덮였어요 이젠. 그죠? 땅이 안 보여요. 그런데 물이 불어서 15규빗이 오름에 산들이 덮인지라. 15규빗이 올라요. 6.75m 정도가 또 올랐어요. 그러니까 모든 산이 다 덮였는데 거기에다가 6.75m가 더 물이 올라갔다는 거죠. 전 세계가. 이 지구 땅덩어리에. 15규빗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높이심을 얘기합니다. 구원받은 자를 하나님이 높이신다는 얘기예요. 15규빗. 15라는 숫자가 들어간 거는 하나님이 높이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구원을 입은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를 높이시리라. 성경에 있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육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여러분, 노아의 방주에 있던 자들만 살아남았고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는 죽었어요.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와 버림을 당하였으되 홀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창일하였더라.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자,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 여러분, 기독교인 여러분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구상에 있는 것 중에 물이 잔뜩 내려왔는데 안 죽은 자들이 있었어요. 안 죽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안 죽은 자들이 있었어요. 무슨 개소리냐? 여러분, 진짜예요. 안 죽었어요. 모든 호흡하는 식물들, 동물들 다 죽었어요. 공중의 새까지도 다 죽었어요. 노아의 방주에 탔던 자들만 살아남고 다 죽었어요. 근데 안 죽은 자가 있어요. 퀴즈. 여러분, 이거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 분들 중에 몇 분이나 아실까요? 여러분, 물고기들은 안 죽었어요. 성경에 없습니다. 그럼 성경에 있는 내용 그대로 하면 물고기들은 안 죽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애초에 물에 있었기 때문에, 심판에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날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물고기들은. 눈의 아들 여호수아, 또 얘기할게요. 눈은 물고기입니다. 가나안 땅에 딱 두 사람 들어갔어요. 갈렙과 여호수아.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물고기의 아들 여호수아예요. 내가 하나님 심판받을 자입니다라고 인정했을 때 여호수아, 예수님, 호세아 같은 이름이에요. 구원자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뭡니까? 여분네라는 뜻은 길이 준비됨. 하나님이 길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자를? 갈렙, 개. 갈렙은 개라는 뜻입니다. 개. 멍멍. 하나님, 난 개입니다. 잘난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정말 왜냐면 예수님 만난 가나안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 들렸다고 얘기했던가요? 아팠잖아요. 그러니까 뒤에서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여인이 아니에요. 가나안 여인이에요.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 여자가 아무리 불러 제껴도 쟤들이 항상 시끄러우니까 저 여인을 보내소서 이렇게 하니까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 딸이 낫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 보냄을 받았다.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의 대답이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이 정말 100배, 1000배, 만배였어요.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먹나이다. 예수님이 기이 여겨서 이 여인에게 가라, 네 믿음대로 되었노라. 그 시로 그 딸이 나으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자기를 낮추는 자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그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지금 물고기에서 거기까지 나가는데요. 뭐냐면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뭡니까? 낮아지지 않고는 예수님 못 만납니다. 마음이. 나는 심판받을 자입니다. 하나님 어떡합니까? 절 불쌍히 여겨주셔서 마음이 상한 자, 상한 심령을 원하시고 뭡니까? 팔복 중에 첫 번째가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을 얻는 자는 마음이 가난한 자, 곧 얘기할까요?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을 가진 자. 마태복음 18장에 있습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가운데 세우시고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는 이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절에 뭐가 있습니까? 자기 마음을 낮추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어린아이의 마음을. 즉 천국 가는 열쇠는 자기를 낮추는 자,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을 가진 자, 내가 개라고 인정하고 또한 내가 심판받습니다라고 인정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예수님이 임하셔서 예수님 증거가 그 마음에 베끼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와서 내 이마에 도장을 찍는 겁니다. 그게 구원의 방법이에요. 여미마, 구스야, 게르나포, 욥기 마지막 편에 있는 딸의 이름들입니다. 이게 구원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전 44년 동안 이걸 몰랐었습니다. 난 아무것도 몰라요. 주님 제발 좀 알게 해주세요. 내 마음에 성령님이 안 계십니다. 솔직히 인정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럼 열릴 것이니. 저 이거 100%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하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알려주시는데 이걸 알았던 거예요. 그냥 예수님 믿어. 그럼 천국 가. 이거 아닙니다. 먼저 마음을 낮춰. 그게 요한의 세례입니다. 요한의 세례 회개하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게 1번. 그 다음에 예수님이 와서 불과 뭡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거다. 세례 요한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럼 너희가 불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물도 심판이고 불도 심판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님을 먼저 주시고 성령님을 안 받은 자를 나중에 불로 세례를 줍니다. 심판하신다는 얘기예요. 세례는 넘어가다, 장사 지내다, 전가되다, 심판하다 이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파에서는 마지막 심판하다 얘기 안 합니다. 장사 지내다, 넘어가다, 전가되다 거기까지만 얘기해요. 근데 전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에, 진리의 말씀에 하나님이 알려주신 게 심판하다도 있습니다. 세례가. 할례라는 뜻이 바로 자기 마음을 낮추는 겁니다. 여러분. 할례가. 내가 세상을 향하고 사단 마귀를 향했던 발걸음이 여호와 하나님 쪽으로 가는 게 회개고 할례입니다. 난 그 비밀도 몰랐었어요. 44년 동안. 여러분, 이거는 성경의 맥이에요. 하나님이 진짜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알려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마음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내가 만들어낸 이론 교리 아닙니다.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난 유튜브를 수천 건을 찾아봤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목사님이 없어서 그럼 내가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난 잘난 놈 아니에요. 여러분보다 100만 배 못한 놈입니다.
얼굴도 못생겼고요. 말도 제대로 못하고 배운 것도 없고 학력도 없고 그래요. 저는 박사님도 아니고요. 교수님도 아니고요.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 그래서 아무튼 지금 창세기 7장, 한 8장을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데, 에, 에, 자, 물이 불어서 15규빗이 오름에 산들이 덮인지라. 15라는 숫자는 하나님이 높이심이죠. 심판을 당하고 살아남은 구원받은 자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높이신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한 것은 다 죽었더라. 코로 숨쉬는 건 다 죽었어요. 아가미로 숨쉰 자들은 안 죽었어요, 여러분. 난 내가 이거 창세기 수도 없이 읽었는데 이걸 처음 봤어요. 물고기는 안 죽었거나 하는 걸 처음 알았어요. 여러분, 그게 가능합니까? 물고기는 여러분 안 죽었습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물이 150일을 땅에 창일하였더라. 아까 15자 하나의 높이심이잖아요. 여기서 150은 뭘 얘기하냐면 100은 만족을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50은 분별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분별된 자로 말미암아 만족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구원을 다 하시고 싶지만은 아무나 구원하는 건 아닙니다. 공의를 내리셔서 심판할 자를 심판하시고 이게 하나님입니다. 구원할 자를 반드시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마음입니다. 이건 성경에 수도 없이 공의의 하나님이다. 공의는 뭐냐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네가 네 형제를 칼로 찔러 죽였느냐? 너도 당해봐라. 그게 공의입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서 가난한 자 막 억압하고 포악하게 막 굴었지. 그럼 뭡니까? 죽어서 그 일을 겪습니다, 여러분. 아니면 자기 자식이 이 땅에서 남한테 자기가 했던 짓을 그대로 당해요. 여러분, 그게 공의입니다. 성경에 많아요. 어느 평화로운 나라를 쳐들어가서 이 족속들이 전부 다 칼날로 애들까지 다 죽이고 임신했던 여자의 배를 갈라서 애까지 꺼집어내 죽여요. 정말 평화롭고 싸움도 안 하려고 했던 그런 족속을 하나님이 보시고 진노하셔요. 너희가 마음에 교만이 조금만 더 차라. 내가 똑같이 당하게 해주리라. 이게 성경에 수도 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게 공의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안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진노가 사랑했던 것보다 더 심하게 나옵니다. 아주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게. 자, 8장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권념하사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시며 물이 감하였고. 하나님은 바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바람 하면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로 알면 됩니다. 물이 감하였고, 물이 점점 줄어들어요. 기품의 샘과, 즉 뭐면 땅속에 있던 모든 물들과 하늘의 창이 다 막히고, 하늘에 이제 내렸던 물들이 다 내려서 지금은 하늘에는요 구름밖에 없어요. 옛날에는 하늘에 물이 두르고 있었어요. 하늘에서 비가 그치며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감하고. 그러니까 물이 찬 것도 150일이었고요. 물이 또 빠지는 것도 150일이에요. 그래서 거의 1년 됐을 때 저기 뭡니까? 마른 땅을 밟을 수 있는 거죠. 150일 후에 감하고 7월 하나님이 정하신 곧 그 달 17일에 17일은 하나님의 지키심을 얘기한다 그랬죠? 17일은 하나님의 지키심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지켜주세요.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아라랏산이라고 하는 산 이름은 거룩한 산이라는 뜻입니다. 뭐 터키인지 뭐 아르메니아인지 뭐 어디 있다는 것 같은데 아라랏산이 거기에 뭐 저기 기념하는 그 교회도 섰고 막 저 뭐지 관광지가 됐다 그러는데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거룩한 땅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감하여 10월 곧 산들의 봉우리 10월
잠깐요. 점점 감하여 10월 곧 산들의 봉우리가 어, 아, 10월에 곧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달 1일에 10월 1일이죠. 그러니까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습니다. 7월 그러니까 7월 17일에 방주가 아라산에 머물렀고 또 10월 3달 있다가 10월 1일에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시험 공평을 얘기를 하고요. 1일은 뭡니까? 하나님을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이 시험과 공평에 이제 하나님이 맞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지은 창을 열고 40일이면 고난과 인내를 통해서 태평한 시대를 열죠. 실제로는 이제 심판을 마음으로 당해본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그리고 자기가 심판에서 벗어난 거, 구원받은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기쁜 거죠. 모두가 다 죽었는데 우리는 살았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노아가 그 방주에 지은 창을 열고 이 창을 내라 그랬거든요. 위로부터 한 규빗을 내라 창을. 그리고 창문을 옆으로 내라 그랬어요. 전후로 내라 그러신 게 아니라 옆으로. 미닫인지 여닫인지 모르겠어요. 난 그 개념이 없어가지고. 이 얘기 뭐냐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창은 마음을 얘기합니다. 보는 눈도 얘기하거든요. 눈이 곧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1규빗, 하나님 아래에 항상 마음을 두라는 얘기입니다. 노아의 방주가 있으면 위에부터 1규빗, 45cm 밑에 창문을 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문을 옆으로 낼지니 겸손하라는 겁니다. 겸손. 옆으로는. 언제든지 비켜설 수 있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으면 비켜서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런 마음으로 있는 거죠. 그 창에다가 뭘 내냐면 까마귀를 내놔요. 까마귀. 까마귀를 내어놓으면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여러분 뭐랬죠? 노아의 방주는 하나님의 구원에 하시려고 하는 마음을 얘기한다 그랬죠. 그 까마귀를 내놔요. 난 까마귀도 성경 전체적으로 다 찾아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은 까마귀가 부정한 동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요 까마귀를 길조라고 여깁니다. 길조. 그래서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주인공이 나타날 때 뒤에 까마귀들이 잔뜩 몰려 저 나라 떼로 그런 만화나 그런 영화가 있어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까마귀가 길조, 좋은 새고 한국 사람은 까마귀 뭐 노니는 곳에 백조야 가지 마라 이렇게 했던가요? 그래서 까마귀는 검으니까 흉물스러운 거예요. 예? 근데 성경에서 그건 뭐라고 얘기하느냐? 난 까마귀 많이 저기 없어요. 그런데 까마귀가 있는 곳에 욥기에 보면 하나님이 까마귀의 새끼를 누가 먹이시는지 아느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 까마귀의 새끼를 누가 먹이는지 네가 아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 까마귀 먹고 그 새끼는 또 뭐지?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엘리야가 시냇가 가가지고 까마귀가 너를 공개할 거다. 그랬더니 아침 저녁으로 떡하고 고기를 물어다 줘요. 그 까마귀가 좋은 거 나쁜 거 우리나라는 안 좋은데 서양에서는 이유가 뭐냐면 엘리야 때에 그 까마귀가 이 고기를 떡을 물어다 줬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까마귀는 성경에서 뭘 얘기를 하냐면, 자, 이 땅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까마귀. 까마귀는 이 땅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 그러냐면, 엘리야 시대 때 까마귀는 뭘 얘기하냐면, 너희 하나님의 종들과 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땅의 사람들이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리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까마귀가 너를 공개하리라. 그리고 또 뭡니까? 이 땅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 땅 사람들의 자식들을 하나님이 먹이신다는 거예요. 까마귀가 배가 고파서 막 울어요. 우는 까마귀에게 누가 식물을 주겠느냐, 먹을 걸 주겠느냐. 욥기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얘기예요.
즉 너에게도 주지만 이 땅 사람들에게도 내가 그들을 먹이느니라.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까마귀도 뭡니까? 뭐 부정하느니 정결하니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이 땅 사람들이라 생각한다면 까마귀를 한번 내어봤어요. 근데 까마귀가 어떻게 했냐면 물이 있으니까 심판이 무서워요. 앉을 곳을 찾지 못하고 다시 노아의 방주로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끝나는 게 뭐냐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땅이 마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까마귀는 안 돌아옵니다. 자기가 살만하면 안 돌아와요. 근데 딱 분위기를 봐서 땅이 아직도 안 말랐고 갈 데가 없으면 다시 노아의 방주로 들어옵니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마음이 정해지지 않은 자를 까마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 사람들처럼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고 어떡합니까? 뭔가 좀 일을 이뤄놔야 되고 하는 교회도 잠깐 왔다가 절에도 잠깐 갔다가 또 뭐가 있습니까? 까마귀 같은 자가 신천지에도 갔다가 기쁜 소식 성교회 박옥순에도 갔다가 이만희한테도 갔다가 통일교회도 잠깐 다녀봤다가 저 대순진리에도 잠깐 갔다가 아예 안 되겠다 싶어서 성경책 끼고 큰 교회 나오고 다 까마귀입니다, 여러분. 왜냐면 왕래를 자꾸 해요, 왕래. 난 성경 있는 그대로를 보고 얘기하는 거지 내가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 아니에요. 왕래 하였더라 있잖아요. 올왕 갈래짠가? 아마 그렇던가요? 아니면 갈왕 올래짠가 모르겠어요. 난 머리가 짧아서. 왕래하다는 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마음을 정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 마냥. 그런데 비둘기는 달라요. 자, 그 다음부터 볼까요? 그가 또 비둘기를 내어 놓아 지면에 물이 가만 여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접촉할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속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자, 여러분, 이게 구원에 관한 겁니다. 이 말씀이요. 자, 여러분 보세요. 그가 또 비둘기를 내어 놓아. 여러분, 비둘기는 여미마라는 이름입니다. 여미마. 히브리어로. 그 속뜻은 뭐냐면 우는 자예요. 우는 자. 우는 자. 즉 하나님, 난 심판받는 사람입니다. 절 구원하여 주옵소서. 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된 거예요. 그게 비둘기입니다. 이 비둘기를 내어 놓았어요. 그런데 물이 가만 여부를 알고자 하매 심판이 있나 없나, 물이 있나 없나, 심판이 있나 없나를 보는 거예요.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심판이 아직까지 있는 거죠. 그래서 비둘기,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은 접촉할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하나님의 구원의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누구야? 노아한테.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이 손 내밀 때 하나님한테 오는 거예요, 비둘기는. 그리고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서 방수 속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여러분, 이거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니까 어느 누구든지 깨어진 마음, 상한 심령, 그런 자가 있다면 나에게 와라. 내가 손 내밀어서 너희를 받아줄게. 이게 탕자와 아버지의 얘기예요. 지 멋대로 살고 싶다가 마음이 다 깨지고 재산도 다 잃고 내 차라리 아버지에게서 자식이 아니라 품꾼으로 살면 지금보다 나으리라 해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쌍수를 들고 신발도 안 신고 버선발로 달려가서 아들을 끌어안고 잘 왔다 내 아들. 나는 품꾼이지 내 아들이 아닙니다. 해도 아니다. 네가 이제라도 왔으니 너무 고맙다 하시면서 뭡니까? 잔치를 열어주세요. 아들로서. 여러분, 성경은 이게 다 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둘기에게 손을 내밀어서 그 안으로 집어넣으셨다는 거예요. 구원으로. 자,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또 7일을 기다려. 하나님이 정하신 기일이에요. 정하심.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 내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왜 낮이 아니고 저녁 때라고 표현했을까요, 여러분? 껌껌해지면 하나님, 나는 어두운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언제든지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저는 밤과 같은 자입니다. 깜깜해요. 소경이에요. 하나님, 저를 구원하여 주시고 저를 지켜주옵소서. 하나님의 구원 안에 들어온 자들도 하나님 앞에 항상 마음을 낮춰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항상 악하고 더럽고 추접한 놈인데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진짜 하나님 앞에 거듭난 자들은 다 이와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 때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 거예요. 새로 감람나무가 이제 났죠? 그러면 감람나무는 뭡니까? 올리브나무거든요. 기름을 짜내는 나무예요. 기름은 성령님이라고 했죠? 성령님의 행하심을 마음에 믿는 자를 얘기를 합니다. 감람 새 잎사귀는 행위를 얘기해요. 행위를 얘기합니다. 그럼 뭡니까? 성령님이 행하심을 믿고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입에, 마음에 물고 날라온 거라는 얘기예요. 입은 마음을 얘기합니다. 그 입으로 성령님의 행하심을 마음으로 믿고 다시 하나님의 구원의 세계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가진 자만이 예복을 입은 자가 되는 거예요. 예복 없는 자는 어두운 데 쫓겨 이를 갈미 있으리라. 수족이 묶여서. 예복은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마태복음에. 여러분 이제 빨리빨리 해야 되겠죠? 아무튼 성령님의 그 행하심을 믿고 나와요.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감한 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문둥병자에게 어떤 얘기를 하냐면 산새 2마리를 가져오라 그래요. 한 마리는 목을 비틀어 잡아서 죽여요. 그리고 백향목 우슬초 뭡니까? 또 홍색실 준비를 해요. 그리고 나서 제사를 드린 다음에 나머지 한 마리 새는 날려 살려줍니다. 그 얘기는 자유를 얻게 해준다는 얘기예요. 자유. 그렇듯이 뭡니까? 저는 항상 봤을 때 왜 비둘기가 다시 왜 노아 방주를 안 들어왔지? 뭐 저 회귀 본능이라고 해서 자기 사는 집은 꼭 돌아온다는데 왜 안 들어왔지? 궁금했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면서 그가 혼자 자유롭게 살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죄에 묶이지 않고 자기가 여태까지 살았던 모든 환경에 묶이지 않고 하나님의 세계에서 자유를 얻어서 홀로 날아다니는 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빨리빨리 할게요. 13절 601년 정월 601년이면은 600세에 저기 홍수가 시작돼서 150일 동안 물이 채워졌고 150일 동안 빠졌고 1년 정월 곧다 1일에 정월 1일 1월 1일이에요. 지면에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딱 1년 걸린 거네요. 그러면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 물이 거쳤더니 2월 27일에 땅을 말랐더라. 물은 거쳤지만 땅이 질퍽질퍽하니까 2월 27일 그러니까 2달 27일 만에 땅이 말라든 거예요. 2월은 뭡니까? 2월은 숫자 2는 구별, 27일은 완전히 마음을 낮추는 걸 얘기를 합니다. 7자는 뭡니까? 완전함, 거룩, 기억 많습니다. 그러면 20은 마음을 낮추는 걸 얘기해요. 숫자 20은. 땅이 말랐더라. 그러니까 완전히 마음을 낮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는 네 아내와 네 아들들과 네 자부들로 더불어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육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 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번성하리라. 예예. 하심에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 아내와 그 자부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중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여러분 여기 부정한 짐승으로는 예물을 안 드렸어요. 제물을 안 드렸어요. 뭡니까? 정결한 짐승을 받으시고 또 공중의 새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선택하신 땅에 살았던 자들을 정결한 자와 하늘의 천사들을 예물로 받으신 겁니다. 여러분. 상통일맥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은 제사를 안 받겠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정결한 짐승이 된 다음에 받으시는 거지 부정한 자들로 하나님이 예물을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기분 좋게 냄새를 맡으셨다는 거예요.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판단하고 심판할 거리였지만 내가 그들이 어려서부터 항상 악할 뿐을 보시고 니네가 원래 이렇구나. 이래요. 그러고 나서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을게. 저주하지 아니라 하시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즉 사람이 태어나자부터 악해요. 어려서부터 악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 니네가 원래 종자 자체가 그렇구나라는 거예요.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 이제 물로는 심판 안 하세요. 앞으로는 불로 심판하십니다. 예수님이 불과 성령으로 오셨다 그래요. 성령과 불로. 앞으로는 예수님이 오시면 불로 심판을 해서 불못에 던지옵니다. 영원토록.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자, 22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라. 자,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요, 겨울이 없었어요. 춥고 더운 게 없었어요, 여러분. 여름과 겨울도 없었고요. 낮과 밤은 있었어요. 왜냐면 낮은 의인의 세계고 밤은 죄인의 세계거든요. 하나님 떠난 자들의 세계. 그런데 뭐가 있냐면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 온 지구가 온난화 때문에요. 북극과 남극도 파란 풀이 나고 짐승들이 막 뛰어놀면서 풀 뜯어먹고 꽃도 막 피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다 똑같은 기후 환경이었어요. 물이 있었어요. 공중에 물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이제는 그 물이 없어지니까 추위와 더위가 생겨요. 북극 지방에는 완전히 시베리아 벌판처럼 엄청난 추위가 있고요. 또 적도 근방에는 더위가 있고요. 또 여름과 겨울. 여름, 겨울 없었어요. 노아 홍수 이전에는. 모든 곳이 다 따뜻했으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인생에 있어서 땅이 있을 동안에는, 사람이 사는 날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이 있고 심지 않으면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고생을 죽도록 하게 되는 거예요. 농사를 열심히 져야지 가을에 추수를 하죠. 그러면 저기 뭡니까, 풀도 뽑아야 되고 물도 줘야 되고 또 땅도 파야 되고 돌도 골라내야 되고 농약도 줘야 되고. 그래서 겨우 나오는 게 거둠, 추수 때 고생해서 마음을 낮추는 걸 얘기하고요. 추위가 있으면 너무 추워요. 나 좀 어떻게 살려주세요. 너무 추워요. 또 더우면 진짜 더워 죽겠다. 고난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마음이 깨져서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거죠. 또 여름과 겨울 똑같아요. 더위, 추위. 그리고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의인들이 하나님을 찾는 마음과 죄인들이 악을 향해서 나가는, 악인들이 악을 향해서 사단 마귀 편으로 붙는 이런 일이 쉼없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을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마음을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창세기 7장, 8장 이렇게 보면서 오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